이제 이어지는 역대하 18장을 통해서는요, 또 부흥을 위해 부름받은 여호사밧, 그리고 부흥을 위해 부름받은 우리 같은 사람이 무엇을 경계해야 되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주의사항들에 대하여 몇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부흥을 위해 부름받은 자, 부흥을 경험할 자,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 무엇을 경계해야 되는가? 바로 아합입니다. 아합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8장 1절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17장을 보면 부흥을 일으키고 있는 여호사밧의 그 위대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18장을 시작하면서 갑자기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대요. 부흥의 결과죠. 진정한 부흥의 결과예요. 그런데 가짜 부흥의 결과를 가지고 있는 부귀와 영광을 떨치고 있는 아합이라는 사람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혼인을 맺었대요. 하나가 되어서 인척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3절은요. 더 나아가서 여호사밧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다 하는지라. 지금 더 놀라운 사실은 그저 친인척 관계가 된 것, 사돈지간이 되었다라는 것만 아니고 여호사밧이 스스로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도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어서 니나 내나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가 인척 관계를 맺고 내나 너나 같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아합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19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2절. 하나님께서는 아합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지금 그가 인척관계를 맺고 자기 아들 여호람과 같이 결혼을 시켜서 사돈지간을 맺은 이 아합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자라고요? 악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합은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위대한 왕이라고 손꼽히는 여호사밧이 그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18장을 시작하면서 그 아합과 하나가 되었을까? 우리는 아합에 대한 이야기를 워낙 많이 들어서 처음부터 아합은 악한 자야, 아합은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자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아합을 이미 결정을 내렸어요. 자, 그런데 여호사밧은 왜 이랬을까요? 여호사밧 이야기가 4장에 걸쳐서 펼쳐집니다. 17, 18, 19, 20. 그러나 그의 이야기 시작부터 끝까지 그가 하나님을 배신했다든지 하나님께 일부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을 했다든지 죄를 범했다든지 그런 마음이나 행동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이 왜 아합과 인척관계를 맺었을까?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말하는 그와 인척관계를 맺었을까? 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여호사밧은 아합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아이고 나는 신천지를 분별합니다. 아이고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분별합니다. 아이고 나는 아합을 분별합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나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호사밧은 아합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성경도 그 당시 모든 사람도 그리고 자기 귀에 자기 눈에도 첫째 줄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그를 뭐라고 부릅니까? 이스라엘 왕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성도라는 옷을 입고 있단 말입니다. 교회라는 거룩한 모임에 있는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봤을 땐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긴 했지만 그러나 저도 이스라엘 왕이니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4절을 보시면요. 이제 같이 일을 하자 이렇게 자기들끼리 서약을 하고 나서 4절에 한번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읽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지금 연기하는 게 아니고 여호사밧은 진정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합을 보지 못하고 그저 겉으로 보이는 이스라엘 왕을 보면서 지금 이 일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어지는지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아합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성도라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오해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예배가 더 열정적이었어요. 그들이 자기들에 맞추어서 예배의 절기를 바꾸고 날짜를 바꾸긴 했지만 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비슷한 시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절기를 지켰고요. 똑같이 오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들도 뭐라고 부르는 거 아니까 남유다에서 여호와라고 부르는데 그들도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같은 시기의 예배가 비슷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으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한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그래서 5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왕이 이제 선지자 400명을 불렀어요. 선지자라고 해요. 남유다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아론 자손이나 별반 다를 것 없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아합 밑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들 또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가 드려지고 있지요.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 절기가 지켜지고 있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막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요. 그가 진심으로 이 이스라엘 아합과 그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라고 오해하고 착각했어요.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계속해서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 일부러 그가 아합이 악한 줄 알면서 아합과 하나 된 것이 아니고 분별을 못한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이라는 옷을 입고 있으니까, 목사라는 가운을 입고 있으니까, 장로라는 타이틀이 있으니까, 모태신앙이라는 그 백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리고 보니까 매주 나와 똑같이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나와 비슷한 찬송을 드리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을 또 섬기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합이 가지고 있었던 결과물 때문이었을 겁니다. 유다 나라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흥처럼 보여지는 결과물을 아합이 가지고 있었어요. 경제가 성장하고 있거든요. 국격이 올라가서 사실 그 당시엔 남유다의 여호사밧보다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외교적으로는 훨씬 더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치가 안정이 되거든요. 군사력이 막강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합과 그의 백성들이 여호와라고 부르는 하나님께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을 주셨으니 저렇게 잘 되지. 사업도 잘 되고 교회도 커지고 사람들도 모이고 이런 결과들을 딱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별하지 않은 것입니다. 분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들이 세워놓은 사울을 40년 동안 통치하게 하시더니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40년을 통치하고 그를 잇는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게 하면서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를 보여주시려고 처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갈라놓으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톨릭이나 교회나 같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같고 육신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같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영적인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북이스라엘을 나누셨단 말입니다. 그 첫 번째 왕이 누구였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라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싸우게 하셨어요. 왜요? 여로보암은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옷을 가지고 있어요. 입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의 영적인 상태는 어땠습니까? 다윗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가 섬기는 신은 그들 스스로는 여호와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엘로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야훼라고도 부르고 있지만 그들의 신은 금송아지였어요. 어디서부터 나온? 계시와 하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에서부터 나온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왜 이렇게 분별하지 못했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 안에 저 사람이 금송아지를 섬기는지 하나님을 섬기는지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진짜 눈에 보이고 막 이슬람 사원에 가고 불교 사원에 가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다르다는 것은 영적으로만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로보암도 같은 공간에서 같이 하나님이라 부르면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세워놓고 제사장들을 세워놓고 있지만 근데 결국 뭐예요? 자기 마음에서부터 나온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지만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으면서 다윗을 떠난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는 종교 행태였단 말입니다. 근데 남유다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을 우리가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유사 기독교. 교회 안에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 같은데 결국은
여호와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서부터 나온 신을, 자기 자신을 섬기면서. 그래서 절기도 바꿔요. 7째 달 15째 날에 초막절을 지내야 되는데, 근데 그때는 추수기와 겹치거든요. 여러분 추수기에 여기 농사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시잖아요. 바빠 죽겠는데 7일을 빼야 돼요. 7일을. 그러니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농사 때문에 바빠 죽겠는데 이거 지금 한 해 농사 이거 지금 잘 해야 되는데 초막절 지키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8째 달 15째 날 한 달 딱 미뤄요. 사람들에게 맞춰주죠. 결국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기는 여로보암이에요. 그런데 그를 지나서 7번째 왕 아합은 또 다른 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자신을 섬기는 자가 이제 아합은 뭘 섬기는 거 아니까? 아합은 누구를 섬기는 자입니까? 바알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하나님 이름 이외에 가장 많이 나오는 신의 이름 바알. 그리고 하나님과 가장 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하는 신 바알을 섬기고 있는 자였어요. 그러니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합은요, 자기 자신이 뭘 섬기는 거예요? 바알은 풍요, 성공. 그래서 바알은요, 결국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떠난 채 내가 나의 성공을 추구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해요. 이들의 특징은 엘리야와 이들 사도들, 이들의 선지자들과의 싸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엘리야는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고 단순히 순종하고 기도하는 게 다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바알 선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몸에 피를 내기까지 열심을 해요. 신이 임할 때까지 열심히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바알은 어떤 거예요? 아합은 바알을 섬기는 자였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종교적이고 겉으로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실상은 나의 성공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아합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열정적으로 여호와라 부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은 뭘 섬기는 거예요?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입고 이스라엘이라는 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사명 같은 사역 같은 기독교적인 옷을 다 입고서 뭐 하는 거예요? 성공을 추구하고 인기를 추구하고 평판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아합을 분별하지 못했던 것은 아합도 여호와라 불렀거든요. 이스라엘이라 불렀거든요.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딱 구별하여서 아합은 뭐라고 지가 말하든지 상관없이 바알 숭배자다라고 영적으로 우리에게 성경에 적어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바알을 섬긴다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바알을 어떻게 표현해 주실까요? 우리가 딱 알아들을 수 있도록 방금 제가 언급했던 것, 저 사람은 성공을 추구하는 거.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지만 성공을 추구하고 있어. 저 사람은 인기를 추구하고 있어. 저 사람은 사람들의 평판을 추구하고 있어. 그래서 그들도 바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진정한 부흥을 이루어가야 하고 진정한 부흥을 꿈꾸고 있는 우리에게 바알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아합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3절을 가보시면요. 후반절에 가볼까요?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함께하겠다. 여러분, 이런 아합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것은 지금 그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아합처럼 되는 것을 경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합과 함께 있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아합처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돼요. 18장 후반절에 가보시면요. 28절부터 한번 보세요. 그가 아합하고 같이 전쟁을 나갑니다. 결국은. 자,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갔어요. 전쟁 치러 올라갔어요.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나는 변장할 테니까 니는 왕복 그대로 입고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혹시 지 죽을까 봐. 그래서 사실은 이 아합은 잘 보이지가 않아요. 잘 숨어요. 자, 30절 있습니다. 30절, 31절 시작.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아람 사람들이 전쟁을 치르는데 그들끼리 뭐라고 했냐 하면
딴 사람들하고 싸우지 말고 오직 아합하고만 싸워라. 아합 하나 죽여라. 이스라엘 왕 하나 죽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람 사람들 눈에 보니까 누가 아합처럼 보인 거예요? 여호사밧이 아합처럼 보인 거예요. 이가 이스라엘 왕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아합과 함께하고 내가 아합처럼 되어지고 내가 사람들 눈에 아합으로 드러난다라는 건 상상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나도 성공을 추구하고 있고 인기를 추구하고 있고 평판을 추구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여호와인 양, 그 축복이 여호와께서 주시는 축복인 양, 그게 되어야지만 내가 정말로 부흥을 했는 양,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아합과 같아진 여호사밧을 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부흥을 꿈꾸게 하십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진짜 부흥인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신하면 안 됩니다. 나는 아합을 분별할 수 있어. 나는 아합처럼 되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목회자들이 다 타락을 했습니다. 나는 교회를 아름답게 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장로님들이 결국은 대형교회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치 부흥인 양, 한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세계에서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거야 라고 말했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나라 가수들이요. 전 세계 1위들을 달려요. 근데 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 가수들은 뭐라고 불러요? 아이돌이라고 부릅니다. 아이돌은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우상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기쁨을 주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기독교라는 옷만 입으면 교회에 데리고 와서 간증도 시키고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아합을 분별할 수 있는가? 내가 아합처럼 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을 보면서 아합을 경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또한 아합의 권함입니다. 내가 아합하고 함께하는 것, 내가 아합처럼 되는 것, 내가 아합과 같아지는 것을 경계해야 되지만 또한 그렇지 않더라도 아합의 권함을 아주 경계해야 돼요. 2절 한번 보실까요? 읽어주십시오. 시작. 2년 후에 함께 가서 길앗 나무 치기를 권하였다. 자, 아합이 지금 뭘 권하고 있네요. 그런데 2년 후에 그가 여호사밧이 진정한 부흥을 이끌어가고 있는 여호사밧이 사마리아 아합에게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해요. 북이스라엘이 위에 있으니까 지형적으로 하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왜 내려갔다고 합니까? 영적으로는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내려갔거든요. 그랬는데 아합이요, 양과 소를 많이 잡아가지고 기분 좋게 해주면서 뭘 권하고 있어요. 저기서 권하다라고 하는 수트라는 단어, 권하다라는 단어는요, 사실 그냥 속삭이는 정도가 아니에요. 콕 찌르며 자극하다 이런 뜻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꿰다 이런 뜻입니다. 꿰다, 자극하다, 충동하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미혹하여 자기의 뜻대로 하게 하다. 지금 사마리아의 아합이요, 여호사밧을 자꾸 찌르고 충동질하고 자극하고 꿰어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 일이 뭐예요? 함께 뭐 하자는 거예요? 길앗 라못을 치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길앗 라못은 무엇입니까? 길앗 라못은요, 요단, 약속의 땅, 요단 서편 이쪽이 전부 약속의 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빼앗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전쟁 치를 때 요단 동편에 갓 지파도 거기서 요단 동편에도 땅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길앗 라못은 요단 동편에 있어요. 그렇지만 이 땅은 누구의 지파냐 하면 갓 지파의 땅이었어요. 땅은 영원히 그들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이에요. 거기다가 갓 지파가 이걸 누구에게 줬냐 하면 거룩한 족속 레위인들에게 줘서 그 성이 어떻게 됐냐면 도피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요, 그 땅은 거룩히 하나님 앞에서 도피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도피성이거든요. 얼마나 중요한 땅입니까? 갓 지파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요, 레위인들에 의하여서 도피성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땅을 치러 가자,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보면 아주 중요한 땅이죠. 그런데 또 한편 이 땅을 그저 역사적으로 바라보면 이 길앗 라못은요, 북과 남을 잇는 왕의 대로예요. 요충지란 말입니다. 군사적 요충지예요. 거기다가 상업적 요충지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의 아버지 오므리가요,
아람 왕 베나닥과 싸우다가 져가지고 뺏겼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뺏겨놓으니까 군사적으로도 너무 힘들어요. 지금 이제 뻗어나가고 있는데 군사적으로도 힘들었겠죠. 상업적으로도 너무 손해를 많이 받겠죠. 그래 놓으니까 이걸 찾으려고 그가 전쟁을 치러요. 베나닥 2세하고 이제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전쟁을 치렀는데 이겼네요. 그래서 베나닥 2세가요. 약속을 해요. 돌려줄게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근데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땅을 받아야 되는데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합이 안달이 나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군사 요충지요, 상업 요충지요, 상업의 요충지요, 이 있는 요충지인 이 길랏 라못을 빨리 가지고 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오기 위하여서 여호사밧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길랏 라못이라고만 말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영적인 일이고 좋은 일이고 하나님께 속한 일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일이다 싶으니까 여호사밧은 또 어떻게 생각해요? 아 맞다, 이거 하나님의 땅인데 이거 이방인에게 뺏겼지. 아 여기 이거 도피성인데 이거 이방인에게 뺏겼지. 그러니까 찾아와야지 라고 말하면서 속은 거죠. 이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무엇입니까? 이 길랏 라못은 사실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찾아오라고 시작한 하나님이 주신 사역이 아니고 이익을 위하여서 시작하고 있는 아합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인간적인 이익을 위한 사업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아합이 뭘 붙인 거예요? 이건 비전이다. 이건 거룩한 사업이다. 라고 이름 붙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을 이용해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별해야 됩니다. 아합의 권함, 거기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분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아합의 영향력입니다. 열왕기서에도 아합의 이야기가 얼마나 길게 나온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오늘도 여호사밧 이야기에 아합의 이야기가 이렇게 중요한 이만큼 차지를 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아합의 악한 영향력은 깊고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합과 하나가 된다든지 아합처럼 된다든지 아합에게 이용당했을 때에 우리에게 미치는 악한 영향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9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니. 야, 부흥을 달리고 있었던 최고의 왕이라고 손꼽히는 그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잘 분별하지 못하고 아합과 하나 되고 아합처럼 되었을 때 진노가 임할 수 있어요. 우리의 축복을 깨트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막 죄지러 나가고 내가 막 그런 게 아니라 여호와처럼 보이는데 참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축복도 많은 것 같은데 바알이에요. 인기, 성공, 평판, 축복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역대하 21장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아합의 이야기가, 아합은 죽었어요. 18장에서 죽어요. 근데 아합의 이야기가 계속 지나가면서 이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그리고 아합의 딸 아달랴를 결혼시켰거든요. 근데 어떻게 되었는가? 여호사밧의 때는 괜찮았지만 읽습니다. 시작.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앙을 행하였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이 부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부흥을 꿈꾸게 하는 그 최고의 왕의 아들이 이스라엘 왕의 길로 아합과 똑같이 되더란 말입니다. 우리가 아합처럼 되고 아합에게 이용당하고 분별하지 않으면 내 자손들에게 이 성공이 하나님인 것처럼 이 축복만이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 인기를 많이 얻는 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여러분 바울이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 세상에서 인기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증을 세워도 뭘 해도 연예인들 중에서도 저 사람 기독교인이란다. 크리스찬이란다. 인기도 있고 좀 선한 영향력이 있다더라. 그러면 그가 전부인 것처럼 분별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대를 이어서 우리의 자손들도 아합처럼 살아가요. 축복이 다 있냐. 그래서 한국교회가 처음 거룩함을 잃어버리니까 지금 뭡니까? 전부 다 축복만 추구하고 있어요. 크기, 결과, 내용 어떤 이런 것들만 추구하고 있죠.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에 이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역대하 22장도 보십시오. 2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자,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었습니다. 여호람도 아합하고 똑같이 행동했어요. 자,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이제 왕이 됐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다. 그들이 막 눈에 보이는 더러운 짓을 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옷을 입고 교회라는 성도라는 옷을 입고서 뭐죠? 성공, 자기 인기, 평판, 최고가 되는 것 이런 것들만 추구했단 말입니다. 거룩이 아니라. 그런데 그것이 이어지고 이어져요. 아시아도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아합의 영향력이 무서운 것은 그의 악한 영향력이 밑으로 흘러가는 것도 무섭지만 결국 역대하 22장 10절을 보시면요. 읽습니다. 시작.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했습니다. 결국 아합의 최종 목적이 무엇이냐면 아합이 자기 딸 아달랴를 갈라져 있는 남유다로 보냈어요.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들로 이어져서 다윗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아니에요. 근데 북이스라엘에 있는 아합의 딸이 남유다로 쑥 들어오고 나서부터 대를 이어가더니 아하시아가 전쟁에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 아달랴, 아합의 딸, 바알 숭배자가 유다 집에 있는 왕국의 씨, 그러니까 다윗의 생명들을 다 제거한단 말입니다. 다 진멸시킨단 말입니다. 그러니 교회라는 옷을 입고 남유다라는 옷을 입고 있는데 다윗의 집이라고 옷을 입고 있는데 다윗이 없어요. 다윗의 생명을 진멸시키고 다윗의 생명을 전부 다 막아내고 있는 거예요. 질식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바알은 결국 교회에 침투해서 뭐 하는 거예요? 거룩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예수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참 축복받은 것 같은데 거룩이 없고 다윗이 없어요. 정말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의 아합처럼 바알 숭배하는 나라,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결국은 아달랴가 어떻게 해요? 다윗의 생명을 제거하고 다윗의 생명을 질식시키고 멸절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이 바알이 들어왔을 때 하려는 거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우 진노 이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을 질식시켜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을 멸절시킨단 말입니다. 그의 악한 영향력, 이걸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흥을 보여주고 부흥을 꿈꾸게 하는 여호사밧의 이야기에서 먼저 부흥이란 사람이 만들어내는, 사람의 수단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만들어내는 것이다. 진짜 부흥은.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꿈꿔야 된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부흥을 꿈꾸다가 아합처럼 되지 말아라. 그게 부흥이라고 잘못 착각하지 말아라. 현대판 바알, 이제는 바알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현대판 바알은 인기, 평판, 성공,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나, 이것이 바로 바알이다. 그러니 그 바알을 경계하고 그 바알에게 이용당하여서 웃음거리가 되지 말고 그 바알을 섬김으로써 대대로 다윗의 생명이 아닌 바알의 생명, 아합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런 일들을 경계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변을 돌아보면서 진정한 부흥을 꿈꾸는 행복한 우리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